로마서 9장 25절 3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 아니라 한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자를 불의한 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변화된 새 생명으로 아버지 새 신분으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2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 재숙 집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또 며칠간 우리 형제분들을 상담하면서 또 제 자신도 그렇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안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불안입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내 백성 아닌 자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뿌리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마치 제가 고아인 것처럼 그래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마치 내가 혼자인 것처럼 그래서 다시 내 힘, 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환경들을 보면서 또 내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안 될 거야. 저 사람들 저렇게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안 될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심지어 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렇게 뿌리 없는 것들이 왜 있을까? 우리 안에 이런 존재적인 불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던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이 호흡이 바로 영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던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던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원래 그 공급을 받아서 막 살았는데 이 공급이 끊어지고 나자 우리 안에 결핍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열린방 말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며 부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리에 하나님이 정죄하신 게 아니에요.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저 바위 뒤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화를 내시거나 이게 아닌데, 오늘 우리가 먼저 지레 짐작해서 바위 뒤에 숨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바로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죄를 가진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산 세월이 우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후로도 이 안에 이 사단의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뿌려 놓아서 그게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원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생긴 바로 그 결핍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생겨난 그런 오해구나.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네 인생은 혼자야, 네 힘으로 살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면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만 먹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딱 하나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 그것 자체가 무슨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자유를 다 주셨지만 딱 한 가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딱 하나를 기억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이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선악과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결핍과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실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날 이 많은 사상들, 그것들을 출발한 그 사람들의 시작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결핍 속에서 자기 방법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것들을 채우고자 이것들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념과 사상으로, 심지어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신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이 죄 가운데 있는 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상 속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오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내 백성이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단의 거짓말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자손이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진 형제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면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 너희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내 문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난 율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오늘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남은 자란 무슨 얘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들은 메어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들아 자여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평탄해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안 받아주실 것 같아 라는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도 이제 내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높아진 사람들 내 행위로 나의 의를 삼고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뭘 더 하라고 해, 이 이상을 뭘 더 하라고 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겉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도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그 행위나 겉에 외식과 거짓으로 쌓은 것들에 대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긍휼의 그릇을 쓰시고 왜 오늘 이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을 씁니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겸손히 나 같은 죄인을, 자격 없는 자를
오늘 긍휼의 그릇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혈통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로부터도 오늘 이 씨,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었다. 한마디로 나의 의로, 나의 방법으로는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지만 유대인들도 의를 지킨다고 했지만 오늘 행위로 율법을 준수한다고 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똑같이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씨로 오늘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거. 만약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믿으면서 왜 저거는 못해? 왜 저건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히 내 자신만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32절은 오늘 여전히 이 율법의 의를 붙들고 있는 이 안타까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우상 숭배만 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붙잡은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줄 생각함으로 계속 율법을 준수하지만 스스로도 그 율법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그 돌로 오신, 모퉁이 돌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여전히 한마디로 이것들은, 이 얘기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인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율법의 의를 계속 추구해요. 그것들을 계속 붙잡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 외에는 다 쓰레기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내 열심 그리고 내 방법들, 그것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의 의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미운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으시고 그 상을 엎으셨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율법의 의를 우리가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발로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퉁이 돌로 오셨는데,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 너희들이 버린 이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바로 성전을 짓는 집의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비로소 오늘 진짜가 생겨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 부딪힐 돌에 계속 부딪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걸림돌과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계속 주장하는 우리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둬서 계속 부딪혀 넘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부딪혀 넘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이 율법의 의를 계속 들고 가면 하나님이 계속 오늘 우리를 찌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면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쓸모없는 거였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끝까지 계속 붙들고 있어요. 넘어지고 일어나서도 또 붙들어요. 또 붙들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라는 건 결국 그러면 죄를 행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벌써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소용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차피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데 결국엔 내가 순종을 해야지 순종이 내가 벗어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근데 고작 그 죄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도 내가 붙잡았던 율법을 또 붙잡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지금까지 그걸로 성공했습니까? 지금까지 안 돼서 그래서 또 나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붙잡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사실은 오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그래서 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철저히 부패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이 결론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이미 내가 행한 그 죄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산 결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해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도 붙잡지만 여전히 율법도 붙잡으면서 요만큼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래 이제는 내가 좀 다르게 해봐야지. 내가 이제 이 깊은 회개를 통해서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도 읽고 이제는 암송도 하고 뭐도 해야지. 이런 어떤 행위로 붙잡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 백지전도법 그 종이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백지전도법 종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과 오늘 사람 사이에는 행복한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급을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급을 받을 때는 생명의 공급을 받을 때는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치 꽃이 화려하게 피고 있지만 꽃이 꺾이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4일 5일 이내에 죽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이거는 잘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불행합니다. 왜 불행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죽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행한 그 삶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심판하시고 그리고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끊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게 바로 여러분 편에서 왼쪽에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른편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으로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십자가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많이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식과 학문과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율법을 조금 행하면 오른쪽으로 조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행하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습니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너무 높아서 오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때요?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제가 행하는 것마다 어떻습니까? 더러움을 다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때를 다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그 의들이 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로부터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박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방식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함으로 그것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기에 더 이상 우리의 기반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점프해서 딱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여기서도 율법의 의를 붙잡으니까 하나님께 딱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맨날 부딪히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붙잡게 되길 원하는 것은 사망으로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내게도 회개도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 도와주세요 한다 한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은 여전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여전히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를 왕의 자녀로 옮기시길 원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붙잡고 있었던 어느 한 가지 율법들, 어느 한 가지 의들
기도를 잘하십니까? 헌금을 잘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봉사를 잘하십니까? 친절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인격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더러운 의와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집회하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주님, 내가 더 이상 그동안 붙잡았던 내 방식들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주님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해 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일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먼저는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죄로도 가지 않을 것이고 율법으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한 분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행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인격.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내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실패했던 거예요. 이 희락,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했는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화평, 오래 참음, 이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정말 그분, 주님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사랑의 인격을 한 걸음 한 걸음 나타내시고 희락을 나타내시고 화평을 나타내시고 오래 참음을 나타내시고 온유와 절제와 나로는 할 수 없는 그 성품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성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끊기가 어렵습니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열심히 결단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단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 주님, 나는 죽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됨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인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 다른데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관계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끼리끼리 사귀거든요. 나랑 마음이 맞고 나랑 수준이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하고 뭐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귀어요. 비슷한 거로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다툴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육으로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참아주고. 근데 참아집니까? 안 참아줘요. 결국엔 터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장을 막 합니다.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참아지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따를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세 사람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만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안에 거룩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와 더불어 오늘 음녀, 이 사탄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 사단의 거짓말들에 대하여 마귀의 관계에 대하여 대적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 아직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다 해결하지 안 됐는데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한다면 여러분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런 날은 오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될 때에 피로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 하나님의 법 외에 다른 덕지덕지 붙었던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전히 그 생각을 제가 안 하는 상태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법만이 유일한 법이십니다.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깨끗함을 느꼈어요. 원래는 막 회개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답답함을 조금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오늘 나의 이런 상태를 주님 앞에 그냥 다 드러내고 그 어린 양의 보혈만 오늘 내가 붙잡았을 때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사랑해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고백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죄를 내가 여전히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혈만이 우리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만 비로소 오늘 우리의 행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오늘 율법으로는 우리가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모두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죄에 대하여 미래에도 오늘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길 그 능력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깨끗한 자가 될까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의를 붙잡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 가운데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못 누리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지와 같이 내가 뿌리가 없다라고 느끼게 하는 악한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더 이상 오늘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죄를 다 해결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 그 보혈의 크기가 내 죄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보혈을만 붙잡으면 오늘 내게 사함받지 못할 것이 없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